샬롬, 김윤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때로는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의 사회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거룩이란 종교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서 세속적인 영역에도 하나님의 거룩이 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의 통치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23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거룩한 삶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도망친 종에 대한 환대의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 예배의 성결, 그리고 세 번째 형제 사이의 경제적인 정의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압제받는 자를 향한 거룩한 환대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친 종을 그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에서 함께 거주하며 압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당시 고대 근동의 국제 조약들을 생각해 보면 도망친 종들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송환의 협정에 함께 협력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망친 자들을 환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도망친 종으로서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 곧 도망친 자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들을 환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도망친 종들은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곳에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과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공동체가 사회적인 약자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배의 성결과 가증한 이익을 거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창기나 남창이 있는 것을 금하고 계신데, 또한 창기나 남창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추구했을 때에 그 부정한 이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창기나 남창으로 번역되어져 있는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에서 성적 타락의 모습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경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가증한 행동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서원을 갚는 예물을 드릴 때에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현대에 적용해 보면 예배의 본질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본질은 액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거룩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해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본문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서 형제에게 돈이나 식물을 빌려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대출은 상업적인 목적보다는 빈곤을 완화하고 그리고 구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성도가 형제의 위기를 보고 그에게 대출해줘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추구한다고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제가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고 하면 그들에게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구제해주고 그들이 사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지 도와주는 역할이 더 강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도망친 종을 영접하듯 세상에서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가증한 이익을 거부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향해서는 이윤을 추구하기보다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구제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고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지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